오늘은 신앙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다 보니까 생존 조건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긴 기근 같은 고난의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가짜와 진짜가요, 명확하게 갈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과 붙들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기근 동안에 아합의 신앙을 보시면요, 이 사람은 정말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기근이 있는 3년 반 동안 아합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지금 오고 안 오고가 엘리야에게 달렸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아합이 믿은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인가 하면 농경신입니다. 비를 주는 신. 진짜로 아합이 바알을 비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다 그러면 엘리야를 찾는 게 아니라 바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합은요, 바알을 찾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아합의 믿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합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또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도 채우고 싶은 마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10계명이 좀 다릅니다. 카톨릭은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1계명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카톨릭은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상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성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만 숭배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카톨릭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1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는요,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들 많이 하고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복 받는다라는 건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자. 이런 사람은 아합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을 꺾는 싸움을 벌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꺾여져야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계가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의 목표를 관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아버지랑 자녀가요, 관계만 좋으면요, 뭐 상속이고 유산이고 그냥 저절로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종놈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자가 된 거예요. 자기 이익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엘리야를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피해자 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도식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관계를 다 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병자입니다. 그래야 의사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와 또 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이게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 인생의 문제와 풍랑이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제에 붙들리면 우리가 빠집니다. 풍랑을 쳐다볼 때 물에 빠졌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잠잠해집니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만 맺어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데 이쪽으로 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급한 신앙일 때는요,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욕심 채우고, 딱 아합의 모습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뜨겁게 기도해서 얻어내는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요, 확률 싸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이 다 관계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뭐 스토리는 다 아시죠? 마지막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들 내려놓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다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단한 열매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막 항복합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지, 현상 가지고 기뻐하는 거, 그거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게 이루어지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본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회막 기도인데, 모세는요 기도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확률을 높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마지막은 다 관계의 기도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진 밖에 기도의 텐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보고 백성들이요, 진 밖에 회막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진 중앙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들이 백성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진 중앙에 성막을 주십니다. 근데 아직 성막이 없이 회막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관계 회복을 위한 절정의 기도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인데 응답은 다 관계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필요를 위한,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세 번째는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은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 회막에서의 기도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관계가 제일 친밀할 때 친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는 관계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과 친구같이 되는 것, 그게 관계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놓고요, 이건 친구 아닙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관계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차례대로 세 가지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일단 모세가요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앞부분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동역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관계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나와 동행할 때 쉼이 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수고는 내가 인생에서 짊어질 짐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짊어질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요,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짐이 다 있습니다. 내 짐을 내가 져야 되고 반드시 남의 짐을 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 같으면 자녀의 짐을 져야 되고요, 자식 같으면 부모의 짐을 져야 되고,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막 기대가 생기시지 않습니까? 좋은 분인가 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요, 저는 성경을 읽는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쉬라고 그러더니 또 멍에를 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읽을 때는요, 이거 사기꾼인가? 쉬라고 그러더니 오라고 그러더니 멍에를 메랍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멍에를 메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멍에는요, 짐이 아니고 장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힘든데 불도저를 줍니다. 그러면 불도저를 왜 주는가? 땅도 파고 돌멩이도 옮기고 그때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불도저는 짐이 아니라 장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에서도 감당 못할 일을 나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있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만 하면요, 짐이 가벼워지고요, 짐이 쉬워집니다. 이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만 이루어지면요, 내가 지금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비도 주시고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밀 라누의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제 얼굴만 보니까 지루하시죠? 네. 여기 이제 보이시죠? 멀리서 잘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시면 다음 주엔 앞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잘 보이셔요? 네. 여기 보시면 어린 아이가 한 명 보이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눈빛이요, 굉장히 비장합니다. 네. 마치 이 지금 노를 누가 적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적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눈이요,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런데 옆에, 아마 아빠는 아니겠죠? 네,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노를 적고 계시겠죠? 그렇겠죠? 근데 손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노를 적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 손녀딸이 쉴 수도 있고, 또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할아버지와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만 이루어지면요, 능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 아이가 쉴 수도 있고, 노를 짚는 게 쉽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요, 다 필요가 있어야 되는 인생이고 다 부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 쉬는 것이요,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의 문제들이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순간 달라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주셔가지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요, 초급적인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또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가리키실 때 누가복음 18장을 많이 예로 드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 그런데 그 과부의 기도의 특징은요,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쓰는 기도죠. 근데 이거는요,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또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은요, 가장 기초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기도는 아닙니다. 굳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기도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또는 오늘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와 함께하면 그 관계 속에서 쉼이 있고 일은 쉽고 가벼워질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같이 멍에를 매자.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왜 그런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의 짐을 다 맡기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명이라는 십자가와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또 사람이라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면서 기뻐하셨죠.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들을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걸 보니까요,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요 5,000명이 먹을 것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5,000명을 먹이는 것이 행복입니까? 5,000명을요 먹여서 굶는 자들을 배부르게 만들고 또 죽을 자를 살려내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것, 그게 사명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요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원래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라고 그러셨는데 모세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디를 가든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신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간질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요, 자꾸 어떤 사람의 약점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자꾸 누구하고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 걸 이간이라고 그러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마귀가 이간하죠. 참으로 그 과일 먹지 말라고 그랬냐? 반발심이 생기게 만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약간 이야기를 비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결국 이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를 깨는 일,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은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관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종들이 되라. 그러면 주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이 응답인데 뒷부분에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관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인에게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특별히 이 신뢰하는 종이 있죠. 그래서 그 신뢰하는 종에게 자기 도장도 맡기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걸, 그걸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맡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게 요셉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창세기 39장 6절을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 모든 권한과 능력과 결정권, 그걸 너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요, 뭐 능력 달라 그러지 말고 뭘 구해야 되는가?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뜻과 계획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고요, 관계를 구할 때 능력도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급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주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실제로 모세만큼 능력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마산 성은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관계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요,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누리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된 것 같아요. 그죠? 피드백이 확실하셔서 너무 좋은데, 마지막 세 번째 뭘 구했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요, 다른 것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영광만을 보기를 구합니다. 이전에도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결국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에서요, 저는 하나님의 부흥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체험했었고요,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뭐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 인생은 영광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사명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우리가 상상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짜잔 하시면서 높아지시겠구나, 그런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게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그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사람이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먼저 보면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망이 생기면 나중에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보고 갈망하고 누리는 이 패턴, 이게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이 주로 뭘 좋아하죠? 핸드백. 나는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계신데 핸드백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핸드백만 보입니다. 그죠? 보면 마음에 갈망이 생겨요. 그럼 갈망이 생기면 결국은 들고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면 갈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면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요, 이 패턴을 따르면 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그 좋다고 하는 핸드백, 저희 고모님 중에 한 분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더니요, 이마트 청가방만 들고 다니세요. 어깨가 다 나가셨나 봐요. 세상의 것들은요, 금방 낡고 금방 유행 지나고 결국 나중에는요, 다 허망해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요, 나머지 세상 것들은요, 별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요,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영광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고난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영광이라고 하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영광을 보는 파워가 있으면요, 다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물결이 막 밀어닥치면요, 어떤 장애와 장벽이 있다고 하던지요, 다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서 사업을 하실 때도, 일을 하실 때도요,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요, 주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광을 보면요, 다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요, 진짜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